주님을 따른다는 거 거창하고 막 엄청 고상한 걸로 생각했는데요, 실상은 어떤 거냐 보면 아이가 되는 겁니다. 실상은요, 이 인지 중심적으로 교리와 알매 중심으로 가면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죄를 피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준수해야 되고, 단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법이 등장합니다. 방법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지켜야 되고, 기도는 5단 해야 돼요, 1단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 기초 감정부터 시작된다고 세팅값을 바꿔놓고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솔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속이나 온갖 사이비나 이단이나 그럴싸한 뉴에이지나 또한 정치 이념을 빙자한 온갖 교회 장사치들한테, 사꾼들한테 속지 않으시려면 뭐를 해야 되냐?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첫 단추가 뭐냐? 두렵다고 말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외로움을 몰아내려면 외롭다고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특정한 기도 방법을 찾는 것, 어떤 기술을 찾는 게 아니라 철부지 어린아이 2달 미만의 젖동냥이처럼 외롭다, 괴롭다, 슬프다, 아프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누구한테요? 이웃한테요? 자식들한테요? 귓구녕, 똥구녕, 콧구멍으로도 안 들어요. 내 외로움을 다 알아주시는 주님께, 그리고 엄마 예수님의 어머니요, 우리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묵주를 안 갖고라도 말씀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도구나 책이 없어도 내가 책이에요. 내 역사는 내 거예요. 내 라이브 스토리는 내 거예요. 누가 대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편을 안 들고 내가 내 편만 들었거나 내가 내 편도 안 들었던 것, 말장난이 심하죠. 내가 내 편을 안 들었던 거는 정말 큰 모순이요, 무지요. 그게 죄라면, 무지의 죄라면 죄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편도 안 들었던 것도 문제지만, 내 편만 드는 것도 문제였지만, 내 편을 드는 것도 참 문제였지만, 아무튼 하여튼 내가 내 감정의 변호사가 되는 것을 별로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고 봉사하면서 전국에 있는 숙녀님, 신부님, 많은 전국에 있는 평신도 교우들을 만나고 면담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드는 확신은 뭐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두려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온갖 무거움과 두려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크게 작게 갖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 지금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감정의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과 악마의 지배를 받는다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마 은사나 신부님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내 편이 되어서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주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 성모 마리아께 엄마 나 두려워요 하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절반은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의존 심리를 낳고, 의존 심리는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된다? 악의 구렁텅이 구렁텅이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성경에서 나타난 따르다라는 동사의 본래 의미, 본질에 대한 건데요. 그게 우리 현실과 굉장히 연결시켜서 보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이 감정의 배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예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배설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서 외로운 겁니다. 자,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과 내가 내 편만 드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내 편을 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죄악시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내 편을 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창조론의 입장에서 보면 성부 하느님이 나를 귀하게 창조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내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편을 들지 않고 내가 내 감정의 변호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변비가 오는 겁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런 거를요 참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변비가 폐색이 됩니다. 장폐색으로 가요. 폐색으로 가는 상황에서 묵주기도나 미사나 이렇게 소공경 긋고 인사해도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모성 한번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평화의 모여 묵주기도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예, 다들 그렇죠. 사실은 안수부터 받고 싶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저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같이 놀다가 밥을 먹느냐, 밥부터 먹고 같이 노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하루의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제는 역삼동 11지구 가서 기도했고 오늘은 6지구 그러니까 강남과 강북을 극과 극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제도 동일하게 안수부터 드렸어요. 거기는 미사는 본당 미사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공통점으로 느껴지는 게 저에게는 있습니다.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처박하는 게 제일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그 시간표를 조정하고 아마 저만 그런 걸 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기존에 강의 들으시고 미사 안수 하셨다면 저는 제가 만약에 내년에 나가는 순간에 초대되거나 다른 쪽에 가면 아마 안수와 미사부터 먼저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가르침은 제가 제 스스로 시간을 줄이고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수는 그게 좀 곤란해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감정의 억압, 조금 지저분한 표현일 수 있지만 비유로 치면 감정의 변비가 생겼습니다. 감정의 변비가 생겨서 누르고 변비가 생겨서 배설을 하는 기능을 잊어버렸어요. 배설하는 기능을 잊어먹다 못해 어떻게 되냐면
배설이라는 단어조차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신 이유가 뭐냐 하면 주변에 뭔가 일이 안 풀리고 하는 그게 아니라 육지구 여러분들한테만 일단 공통적으로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세월의 감정의 변비에서 탈출해 보았냐 이겁니다. 특히나 독소 같은 부정적 감정에서 언제 탈출해 봤냐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뭔가 주변 환경이 좋아져야 탈출하는 줄 알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자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서 외로운 겁니다. 자,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과 내가 내 편만 드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내 편을 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죄악시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내 편을 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창조론의 입장에서 보면 성부 하느님이 나를 귀하게 창조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내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편을 들지 않고 내가 내 감정의 변호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변비가 오는 겁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런 거를요 참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변비가 폐색이 됩니다. 장폐색으로 가요. 폐색으로 가는 상황에서 묵주기도나 미사나 이렇게 소공경 긋고 인사해도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성경에서 나타난 따르다라는 동사의 본래 의미, 본질에 대한 건데요. 그게 우리 현실과 굉장히 연결시켜서 보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이 감정의 배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배설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대 특 정식을 시키면 모든 순대와 머릿고기와 모든 것과 다대기가 다 같이 나오죠. 순대 정식을 시켰는데 새우젓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삐져요. 다대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들깨가루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 손절을 칩니다. 이제 뭐 여기 들깨가루도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 머리 중심적으로 인지 중심적으로 말씀도 배우고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성령 기도회 안에서도 뭔가 이걸 따라야 된다 해야 된다, 또 게다가 가슴이 허전하니까 가슴을 채우고자 힘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밥을 주세요, 뭔가 쌀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뭘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요구하신 대로 요청하시는 대로 들어줬으면 이렇게 많이 모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제가 안수 드렸던 것처럼 억울하거나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벌벌 떨었거나 질병으로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무거우세요? 왜 이렇게 두려우세요? 아, 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뭐 형편이 피지 못해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뭐 역삼이나 저쪽 서초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 좋은 줄 아세요? 거기는 더해요. 거기는 거기에 있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별의별 기구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통장이 두둑해도 가슴이 변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감정의 배출과 아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내 참된 행복과 직결돼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행복의 비결, 평화의 비결은 환경과 주변 여건이 개선돼서가 아니라 내가 내 편이 되기 시작하는 그 내면 여행부터가 평화의, 마음의 평화의 첫 단추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어느 세월에 편안해지겠습니까? 심란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입장에서 다른 종교와 무속과 확실히 구별되는 첫 단추 버튼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뭘까요? 내 감정을 토해내는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 신도라는 겁니다. 무속은 어떤 심정을 바탕으로 하느냐? 두려움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하죠. 주로. 아무리 착한 백샤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두려움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부적을 써주고, 그래야 삼재를 막아주고, 그래야 현금을 만지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속은 유튜브를 통하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이든 뭐 전화 ARS든 모든 것은 두려움을 베이스로 하는 협오 마케팅, 불안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성령 기도회는 180도 달라야 되고 성령의 작용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고 봉사하면서 전국에 있는 숙녀님, 신부님, 많은 전국에 있는 평신도 교우들을 만나고 면담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드는 확신은 뭐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두려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온갖 무거움과 두려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크게 작게 갖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 지금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감정의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과 악마의 지배를 받는다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구마 은사나 신부님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내 편이 되어서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주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 성모 마리아께 엄마 나 두려워요 하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절반은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의존 심리를 낳고, 의존 심리는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된다? 악의 구렁텅이 텅텅텅텅텅 국의 구렁텅이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요즘에 정신과도 그렇고 심리학의 경향도 그렇고 인지 중심에서 감정 중심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지 중심적이면 뭐 겨자씨 뭐 이렇게 가르치고 누가 강사가 하는 걸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는 학습 티칭 앤 러닝으로만 이루어지는데요. 요즘에 심리학의 경향이나 정신과의 경향 이런 거를 다 참조해서 성령 기도회도 거듭나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 원래 성령 기도회가 감정 표현주의였는데 어느새 내가 복받는 출세주의로 변질되었던 거죠. 변비가 생긴 채로 와서 변비가 낫지 않고 돌코랑 S라도 먹어가지고 또르륵 해가지고 그냥 막 거의 뭐 정말 한 다발을 그냥 이렇게 쫙 보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쿠쿠 압력밥솥처럼 돼가지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증기 배출이 시작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표현 배설이 자연스럽고 그거를 조금 고급진 용어로 토설이라고 합니다. 토설하는 게 기도입니다. 다윗을 보시고 시편을 보시면 뭐냐고 합니까? 기도의 정수라고 하는 시편은 다 감정의 토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103편이나 이런 데 보면 원수를 봐수어 달라고, 아가리를 찢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성경에 포함되었을까? 이렇게 불경스러운 표현인데 그거를 왜 담아두었을까? 그거는요, 하느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변비에 걸리기보다 여러분들이 똥을 빨리 싸버리는 게 더 낫다. 악한 용어를 썼어라도 더 큰 악을 막는 것이 하느님 심정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자식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퍼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급을 다 다른 사람한테 사회에 기부해버리고 나는 캥거루족으로 쫄쫄 이렇게 손가락 빠는 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똑같은 심정으로 성령 기도회 안에서 창조주 야훼 아버지 주님의 심정으로 거꾸로 보자면 내가 나의 감정을 배설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이나 예수님은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 하는 것을 또 쉽게 표현하면 악감정에 묶이지 않았다라는 뜻도 될 겁니다. 어떠한 악감정, 그리고 가장 악감정 중에 악감정인 두려움, 온갖 두려움과 어두움과 그래서 나타나는 생각인 외로움, 두려움과 외로움에 묶이지 않고 두렵다 외롭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 성모님을 닮는 겁니다. 안에 티 없으신 예수 성심, 성모 성심처럼 뭐가 끈적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예. 자, 그러니 여러분 고상하게 예수님을 따른다, 따른다 하는 거를 고상하게만 생각해 왔던 겁니다. 인지 중심적으로, 머리 중심적으로 교리의 어떠한 그럴싸한 용어들로만 생각했지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몰랐던 겁니다. 내 삶에 적용이 안 됐던 이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칠 수 없었던 이유, 가장 확실하고도 기초적인 이유 뭡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해 본 적이 없다. 감정의 변비 증상에 만성 변비에 걸렸다. 그래서 기도회 안에서 제일 좋은 것은 이 모든 쓰레기와 가라지와 똥을 다 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심령 기도의 특징에 해당되는 게 바로 감정의 고리가 풀리고 열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도 안수 드리면서 좀 어떤 분들은 격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안수를 드리는데 참거나 이 억압하 있는 게 너무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냥 안수를 그냥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희망하는 것은 그냥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뭔가 좀 풀려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력적인 멘트도 해보기도 하고 별의별 하여튼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한국 사회에 여러분들의 세대나 모든 분들이 얼마나 묶이고 누르고 살았으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서 나를 학대하는 게 당연하게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당연하게 합리화되어 있었던가. 그게 사실은 성경의 저 깊은 속내와 상관이 없어요.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주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을 다스리는 임금도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따르게 될 것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임금을 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화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뭔가 피할 것부터, 하지 않아야 될 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것을 뒤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해하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더 우선시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게 우선인가요? 난 모르겠네. 죄를 짓지 않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는 걸 우선으로 계속 두다 보면 두려움에서 언제 빠져나올 줄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언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되면 하느님의 권능 권세보다 죄의 권능 권세를 더 위에 두는 꼴이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심리와 생각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위로자 성령과 아버지 하느님의 가장 크신 힘은 뭐냐? 온갖 죄악의 두려움을 다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중심적이 되기보다 그분이 얼마나 더 좋으시고 나를 내 편이 되어주시는지를 먼저 염두에 두는 게 사람들이 깨어나는 길이요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가지고 회피하고 피하고 삼가해야 될 것만 먼저 생각하다면 우리는 깊이 못 들어갑니다. 10계명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거꾸로 10계명부터 1계명까지의 구조를 보면 10계명부터는 4, 5계명까지는 거의 부정형입니다.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데 3계명, 2계명, 1계명으로 가면은 뭐 합니까? 뭐뭐 해라. 깊이 더욱더 다 혼신의 힘을 다 100% 의탁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라는 야훼라는 신 중의 신, 큰 대왕의 주님, 신을 모시는 계시 종교의 이 백성들은 무엇을 으뜸으로 삼아야 되냐면 뭐뭐 해라 하는 것을 더 으뜸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게 앞세워지면 사람은 경직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사랑과 힘을 하느님께 청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제 역삼동 가서도 어느 자매님이 하니까 손을 들어서 질문이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시어머니한테 느끼는 감정이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그 감정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감정이 죄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기보다 내가 내 편을 들어서 내 편만 들지 말고 내 편을 들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기도회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어둡고 두려움을 먼저 강조하면 성부 하느님의 그 자비로운 시선이 말로만, 음성으로만 느껴져요. 이렇게 강사나 사제의 설교의 워딩으로만 들린다는 겁니다. 자비라는 한글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비의 그 깊은 속내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만큼 많을까요? 새카맣게 모릅니다. 왜? 두려움만 아니까. 그리고 왜 두려움만 할까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는 부모 밑에서 그거 봤냐 이거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엄마나 아버지 밑에서 컵 봤냐 이거지. 그런 정서적으로 끝까지 들어주는 무한정 경청하는 부모 밑에서 우리가 컵 봤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우리 두려움밖에 몰라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복음의 말씀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가려고 인도하려는 길은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다, 뚜루바,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만 익히고 배웠고 몸에, 그래서 그거를 누르고 압축, 그러니까 두려움 변비가 생겨버렸어요. 심령기도도 해도 두려우니까 손을 붙잡고 가만히 계시다든지. 그러므로 그게 두려움이 곧 상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상처 치유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복을 받는다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성령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2차 3차 파쇄되는 나비 효과더라고요.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기도를 통해서 네 두려움이, 상처가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통로가 돼야, 그래야 관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표정이 밝아질 때 자녀들의 표정은 자동적으로 밝아집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톤이 가벼워지고 자기 확신감이 들어야 모든 돌보는 전문가가 되시는 거고, 그렇게 복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에서의 가장 큰 방법론은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남편만 들다가 내가 내 편이 되는 것부터 벼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감정을 위해서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다가, 어떤 할머니는 평생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노상 막 복을 했는데, 그랬는데 자기 그래 두드려 맞았어요, 많이. 근데 그 할머니 자매님이 몇십 년 동안 두드려 맞다가 자기는 자기 팔자가는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아는 우리 후배 신부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이렇게 많이 바치면서 지향이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향만으로 기도를 어느 정도 꾸준히 많이 그랬더니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귀한 줄 알게 되고, 자기 안에 하느님이 이렇게 통로가 되어가지고 나타나니까 그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 술을 팍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미사를 다니시기 시작하더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미안해하고 설거지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확 180도 아니고 지금 80대 후반이신데 술을 끊으시고 새벽 미사를 다니시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식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부터 내 편이 되는 것부터가 다른 겁니다. 두려움을 마케팅으로 하는 무속이나 다른 이단 사이비들은 여러분이 바뀌는 거를, 여러분이 깨어나는 것을, 여러분 감정에 똥이 되고 쓰레기 되는 것을 다 갖다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뇌되고 종속되는 걸 원합니다. 의존은 노예살이 종살이 없으면 불안하고 있어야 되고 하는 건데, 의탁은 내가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안 드릴 수도 있다는 동시다발적으로 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분이 나를 다 돌봐주시겠거니 하고 믿고 맡기니까 의탁입니다.
신뢰하고 맡겨서 손해보고 미치는 게 없다고 계산이 서니까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의탁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으실 건가, 예? 얼마나 좋아하실 건가. 예수님 빵 주세요, 질병 낫게 해주세요라는 의존 심리 말고, 예수님 이제 제가 제 편이 드는 것부터 할게요. 제 편만 들고 남편은 몰랐던 그 무지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내 편도 들고 다른 편도 들어서 결국에는 주님 편도 들어드리는 공감 능력이 커지는 사람이 될게요 하면 게 복 중의 복, 대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성경은 두 가지 갈래를 항상 제시합니다. 이걸 피하고 이걸 선택하라 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도 복음 말씀처럼 지옥 권세를 누르는 권세를 성자께서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셔서 교회에 교황권이 이렇게 수립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 하면, 교회의 권위는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을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황의 권리, 그리고 교회의 권리,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을 다 쳐 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거 할 때도 세례 서약 때 뭐가 있습니까? 온갖 두려움과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안 끊어버리잖아요. 끊어버립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두려움과 상처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두고 살았었잖아요. 그냥 열심히 미사 다니고 하면은 시간이 해결할 줄 알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하는데 두려움이나 무거움을 갖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복종입니다. 굴종입니다. 거짓입니다. 짝퉁입니다. 억압하며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순하게 따라가지고 자발적으로 의탁하고 자결권을 돌려드리고 내 생명과 의지를 돌려드리는 게 순종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속이나 온갖 사이비나 이단이나 그럴싸한 뉴에이지나 또한 정치 이념을 빙자한 온갖 교회 장사치들한테, 사꾼들한테 속지 않으시려면 뭐를 해야 되냐?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첫 단추가 뭐냐? 두렵다고 말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외로움을 몰아내려면 외롭다고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특정한 기도 방법을 찾는 것, 어떤 기술을 찾는 게 아니라 철부지 어린아이 2달 미만의 젖동냥이처럼 외롭다, 괴롭다, 슬프다, 아프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누구한테요? 이웃한테요? 자식들한테요? 귓구녕, 똥구녕, 콧구멍으로도 안 들어요. 내 외로움을 다 알아주시는 주님께, 그리고 엄마 예수님의 어머니요 우리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묵주를 안 갖고라도 말씀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도구나 책이 없어도 내가 책이에요. 내 역사는 내 거예요. 내 라이브 스토리는 내 거예요. 누가 대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편을 안 들고 내가 내 편만 들었거나 내가 내 편도 안 들었던 것, 말장난이 심하죠. 내가 내 편을 안 들었던 거는 정말 큰 모순이요 무지요. 그게 죄라면, 무지의 죄라면 죄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편도 안 들었던 것도 문제지만, 내 편만 드는 건 더 문제였지만, 내 편을 드는 것도 참 문제였지만, 아무튼 하여튼 내가 내 감정의 변호사가 되는 것을 별로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강사들이 안수를 드리고, 그때는 뭐 좀 살짝 좋아졌다가 문을 열고 나가거나, 이 문을 열고 나가거나, 우리 성당이 담벼락을 안녕히 계세요 하고 걸어가는 순간부터 다시 이렇게 이상 야릇하게 바뀌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는 거 거창하고 막 엄청 고상한 걸로 생각했는데요, 실상은 어떤 거냐 보면 아이가 되는 겁니다. 실상은요, 이 인지 중심적으로 교리와 알매 중심으로 가면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죄를 피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준수해야 되고, 단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법이 등장합니다. 방법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지켜야 되고, 기도는 5단 해야 돼요, 1단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 기초 감정부터 시작된다고 세팅값을 바꿔놓고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솔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솔직하게 두려움을 떨었던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조차도 두려워했다는 것, 외로워했다는 것, 그분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고 그분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어디로 갔다? 가난하고 작아지고 죽음까지 갔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 편을 왜 안 드셨나? 예수님은 예수님 편을 드셨습니다. 예수님 편을 들었으니까 빌라도가 말할 때 그건 네 말이다, 네 말이 옳다라고 빌라도나 채찍질 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줬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 편을 들어줬어요? 예수님은 당신 변호를 하신 분입니다. 자기 감정 변호를 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자기 변호를 하실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감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애정이라고 하는데, 심정이라고 하는데, 심리라고 해가지고 뭔가 지식을 중심적으로 했다면 이제 심정으로부터 시작돼야 오히려 한국 사람들한테 더욱더 맞을 겁니다. 예수 성심의 심정, 성모님의 어머니 된 심정을 알아들을 때 우리는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심정으로 움직이고 심정으로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심정상 온정적이고 공감 능력이 이미 기본적으로 있는데, 타인에게만 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공감 능력을 베풀어야 하는 셈입니다. 안수를 드리면서 느꼈던 저의 인상은 그겁니다. 평상시에 다 토하고 사셨으면 얼마나 가벼울까? 얼마나 경직되게 살으셨으면 근육의 긴장이 안 풀릴까? 힘을 빡 주고 살았기 때문에 힘 빼보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힘 빼는 걸 몰라요. 힘 빼본 상태, 편안한 상태를 비교 대조로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성당에 와서 미사를 드리는 건 의무를 지킨다는 측면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보자면 편안해지는 것, 고요해지는 것, 다 릴렉스 되는 측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체성사가 가지는 큰 은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멀리 느껴졌던, 아주 힘들게 느껴졌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두려우니까, 무거우니까, 어두우니까. 상처 치유를 해본 적이 있었나?
나는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치유를 토설해 본 적이 있었나? 아니면 변비처럼 계속 쌓아두고만 살았나? 아마 거의 10중 8구는 변비처럼 쌓아두기만 쌓아놓지, 그 쓰레기가 돌띠가 될 때까지, 바위가 될 때까지, 굳어서 시멘트화 될 때까지 나는 그냥 나 자신을 냅뒀다는 겁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치유 메시지, 메시아적 사명은 180도 반대의 길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성경을 따르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많이 믿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이 알기도 알아야 됩니다. 문자를 많이 접해본 적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욱더 깊이 믿으려면, 깊이 사랑받으려면 더 많이 말해야 되겠더라고요. 더 많이 치유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더 많이 오픈해야 되겠더라고요. 누구한테요? 할망구 할배한테요? 예수님한테. 영혼의 아름다운 조각가인 우리 주님한테 먼저 내가 말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확실한 기도. 주님 외로워요. 주님 두려워요. 주님 괴로워요. 주님 울고 싶어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철부지 어린이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더 이상의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자기의 감정을 토설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다윗이 두려워요. 압살롬과 여기 사울의 쪽에서 예, 야훼님 두렵습니다 라고 시편에서 토설하는 것 이상으로 뭔 기도가 필요합니까? 토설하는 것부터가 시작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묵주기도나 무슨 책자나 뭐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문구를 이렇게 보고 하는 거는 차차 2차, 3차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괜찮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내가 내 편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죄라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호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 높은 기준으로 아버지라는 검사, 권위적인 검사의 영향을 받아 나를 취조합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그 잘못이 어때? 그리고 어머니라는 판사의 영향을 받아서 나를 심판하고 죄책감을 가집니다. 죄책감이 들면 다 안 보이니까, 뭐가 잘못됐고 내가 어떤 병에 걸렸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 악이 주는 첫 번째 속임수가 죄책감에 묶이게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그 죄책감마저도 분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자비의 하느님이 언제든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어두움의 수법이야. 그래서 두려움을 줍니다. 0.001 마이크로그램의 두려움도 두려움이고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고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크게 여기지거나 낮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에 먹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먹히기 시작한다 치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걸 느낀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말을 한다는 건 하느님을 믿으니까 하느님 편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편을 들어서 이제 천군 천사의 능력을 더 실어주신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절인데요. 주님을 따르는 상급,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 돌봄을 받는다, 주님의 소속감을 늘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끊어진 것을 회복하고 끊어야 할 것을 알게 되는 것. 따라해 보실까요? 끊어야 할 것, 끊어진 것, 알기 위해, 느끼기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절된 관계, 단절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단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느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지와 감정을 동시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 포인트를 예전에는 알아야 된다고 머리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성령 기도에조차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저라는 강사인으로서는 이 가슴부터 올라가자, 느껴야 아는 거지, 느껴져야 알게 되는 거지, 안다고 느껴집니까? 그래서 오히려 알았으면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알아 느껴졌으면 올라가야 됩니다. 위든 아래든 다 통해야 된다, 이 뜻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감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특히나 두려움과 상처 치유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한 노선이다. 그리고 자기 변호를 하신 예수님처럼 내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기본 권리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효도라는 굴레로 종속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과 부모들 산에도 넘지 말아야 자존심이라는 선이 있지. 그 선도 없으면 그게 가족입니까? 그게 조직이지. 조직입니까? 가족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죠?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어야 됩니다.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 서로 민감한 선 지켜주고 낄낄빠빠를 가족들한테 먼저 해주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화답송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니 아쉬움과 두려움 없네 하는 시편 23편이 되는 거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이게 시편 23편을 흔히 착각하게 해서 참 초원이 있고 무슨 교회 보면 초원교회 막 예수님의 막 이렇게 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날 것 그대로의 시편 23편은 죽음의 공포에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언제 목이 따질지 모르는 다윗이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다라고 오히려 다부지게 고백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아예 고백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토설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토설함으로써 주님이 아쉬움 없이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확신을 챙기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6절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내 감정을 토설하면서부터 주님을 닮는 것부터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다. 나를 섬기면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중받는 것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문제를 외면하라고, 문제를 잠시 마취시키라고 하는 강사가 아닙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의 뿌리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뿌리를 보면 사실 치유의 키가 저의 안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문제의 키는 뭐냐? 여러분의 솔직함이 키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지 않고 한국 사회의 높은 기준 때문에 높은 기준에 못 미치는 나를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높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외국을 가보시면 우리나라가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택배 24시간 안에 배송되는 거, 제주도에서
귤이 오는 것 상상이 안 됩니다. 외국 가면요 2일 3일 막 이렇게 걸립니다. 분실되기도 짝이고요. 예. 근데 우리는 하루 만에 안 오면 전화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만족 기준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세계적으로 높아요. 세계적으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안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인이나 유럽 사람들이 오 마이 갓, 나 I love Korea, 한국을 떠나기 싫은 이유 첫 번째, 택배가 너무 잘 들어옵니다. 인터넷이 너무 잘 들어온대. 안경을 맞추는데 안경이 1시간 안에 된대. 유럽이나 다른 데 가면 안경 맞추는데 한 달 걸리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또 후라이드 치킨도 미국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후라이드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파닭, 불닭, 마라닭, 별의별 응용이 다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창의력이나 이 기준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냥 일상이니까 이게 높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무엇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하는 이야기만 많이 들으셨지, 내 기준을 낮춰라, 우리의 모든 기준이 높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야기는 누가 했습니까? 성령 기도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라는, 심령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에 열심히 다니시라는 충실성만 강조했지 진실성은 언제 강조했습니까? 그렇도록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에 진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똥과 같은 감정, 묵은 감정, 완고한 감정조차도 여러분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여러분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담석처럼 떼내야 되는 거예요.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리라 하는 에제키엘의 그 36장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의 돌덩어리들, 이 결석들이 떠나가는 은혜로운 기도회가 성령 기도회여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은혜 받고 평상시가 너무 활발하고 미사나 이런 것들, 또 모든 여러분들 일상 도봉산을 가시든 뭐 어디 설악산을 가시든 모든 게 다 즐거울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공장님이 말하는 어질 인자가 무슨 뜻인지를 말씀드리면 공감 능력이랍니다. 논어에서 말하는 이는 현대어로 표현하면 공감 능력이래요. 그래서 유가 철학 중에서도 공자님처럼 1세대의 그 철학을 이야기하면 따뜻한 공감 능력이고 서당의 막내한테도 훈장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경청의 정신이 어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이 되는 거죠. 물가에 빠진 아기의 감정과 심정을 들리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육아도 결국 감수성에 회복하고 굉장히 직결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순교 선열들이 그 유학의 베이스로 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감 능력의 회복, 공자님의 인, 자기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것, 이 모든 종교의 본질이 따른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침 기도로 성모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엄마 슬퍼요, 엄마 답답해요, 엄마 저 양반이 술 퍼먹고 왔어요, 저 양반이 돈 띠먹고 왔어요 라고 하면서 내 감정에 돌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예수님을 따르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모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평화의 모여 묵주기도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